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벅차십니까?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 반응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왜 우리가 주의 소망교회에 등록을 하고, 왜 성도가 되고, 왜 지체가 되고, 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양육을 우리가 해야 되고, 왜 목장, 왜 우리가 속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섬기십니까? 이 마틴 루터는요, 여러 가지 그 직업을 가졌었지만 수도사가 된 이후로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이 없고, 조그마한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예를 들어서 미사를 이렇게 할 때, 인도할 때, 아니면 참여할 때 옆에 있는 그 형제 사제의 발을 모르고 밟은 거예요. 그 모르고 밟은 걸로 이 마틴 루터가 엄청난 죄책감에 자기 발을 수십 대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밟을 수 있어? 그래서 모르고 정말 부지 중에 잘못한 거라도 그 이상으로 스스로에게 벌을 주며 고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심한 체벌로 심지어는 그 자신을 기절하기까지 만드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하나도 없다. 구원의 기쁨과 마음 가운데 평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고 잘 아시죠?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대중을 속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참 놀라운 성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살아 생전에 성철 스님은 면벽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벽을 대고 수행을 한 거예요. 이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은 3000배를 해야지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철 스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존경받는 수행자로 살았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일찍이 출가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출가한 그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요? 우리보다 죄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은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일생 수도한 분이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 마음을 수양한 성철 스님조차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명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로마에 스칼라 상타 성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28개의 계단을 옮겨놨다라고 하고, 이제 거룩한 그러한 성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로마에 있는 스칼라 상타 성당 28개의 계단에 하나씩 하나씩 입을 맞추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 다 올랐을 때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로마에 방문했을 때에 이 스칼라 상타 성당에 28개의 계단을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무릎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올라가니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이렇게 무릎이 벗겨지고 고통을 받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든지 간에 그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마틴 루터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의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 제가 선포한 명제 있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명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죄인은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보름스 회의라는 곳에 소환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마틴 루터에게 죄명을 붙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징역을 좀 이렇게 선포하고 선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것이 보름스 칙령입니다. 마틴 루터와 절대로 그가 쓴 책, 그가 번역한 책, 그리고 그와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너를 안전하게 다시 비텐베르크로 이송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송 중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라는 곳에 있는 곳에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 안에 있는 감옥에 1년 정도 이상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1년 동안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라틴어로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시민들이 도저히 스스로 읽을 수 없었던 그러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 자체가 이 다른 사람이 설명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그러한 전통, 잘못된 신학과 교황을 신성화하고 사람을, 어떤 사람이나 상징들이나 심볼들을 신성화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학들을 이 마틴 루터가 본인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잘못되는 길인데,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도록,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감옥에서 목숨을 걸고 독일어로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브란덴부르크 성당 앞에 면죄부를 팔았는데요, 그 성당뿐만 아니라 이 면죄부 판매 위원장이었던 요한 테첼이 심지어는 미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신자들에게 나와서 광고까지 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형제 여러분, 금화가, 여러분들이 내는 금화가 면제부 판매통 안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동시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연옥에 벌써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부모, 형제의 불쌍한 영혼도 당장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상길 목사도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허튼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허튼 생각, 허튼 말, 허튼 행동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허튼 행동을 하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확인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았는지, 내가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이 예배에 나옴으로써 내가 뭔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행위로 여겨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지, 나는 이러한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날마다 순간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라는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놓쳐서 허튼 말 하는 거 다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너 예수 붙잡아야 돼.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오직 유일한 진리, 길, 생명의 끈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듯이 말입니다. 만일 결혼하고도 이전과 똑같다면 그 가정은 곧 파탄을 맞을 것입니다. 제가 근데 왜 웃냐면은 오늘 점심에 우리 죄송합니다. 그분께 허락을 받지 않고 실명을 거론해서 최지성 전도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집사님도 결혼했는데 뭐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신혼인데. 근데 최지성 전도사님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무슨 심각하게 들으지,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지금 저기 사모님 계시는데 큰일 났다가 아니라, 최지성 전도사님 마음은 그래요. 내가 결혼 전에도 이 한 사람만 바라봤고 결혼 후에도 이 한 사람만 바라봤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난 전도사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얘기하니까 저기 안에 방송실에 안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것은 저런 마음이죠. 결혼 전에는 우리가 헤어질 수 있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더 예쁜 사람, 더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더 인정받는 사람, 내 부모님이 더 좋아해 주는 사람, 그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파탄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우리의 삶은 달라졌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루터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천국 가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일리지 시스템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마틴 루터처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도 쌓아야 되고요, 이 수요 저녁 예배도 쌓아야 되고요, 열심히 헌신도 쌓아야 되고요, 봉사도 쌓아야 되고요, 열심히 또 헌금도 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가 언급한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화면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에 관련된 말씀인지 기록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페이지를 딱 넘기셔서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구원이라고 써놓는 거죠. 우리 성경책 너무 깨끗하신 분들은요, 처음 쓰기가 어려운데요, 한번 기록하고 또 시스템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요, 이 성경을 보는 게 참 재밌어지고 딱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여러분들 재미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쓰는 건 참 좋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저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하한 내용이었는데, 뭐냐면은 이 조오련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셨어요. 아무리 조오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건넌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에 가려면 아무리 조오련 선수도 태평양을 건너려면 엄두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미국 가려면은요, 수영해서 못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에서 물에서 날고기는 조오련 선수라고 해도 이 미국에 가려면은요, 비행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다 마련해 주셨어요. 티켓팅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입국 심사도 다 통과하게 해주셨고요, 입국 비자도 찍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굳이 수영해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직 예수 안에만 숨겨진 비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직접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가 선택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나도 안 해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아멘 잘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이걸 아멘을 하는데도 이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벽 기도 가지 않아도, 헌금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아도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혹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이것을 믿느냐? 자, 예를 들어서요, 오직 예수로 인한 구원에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면 이 수요 예배에도 그 감사함으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 수요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의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 삶의 변화도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내가 예수님 방금 믿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옛날 10년 전, 15년 전에 믿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학교에서 섬김팀에서 목자로, 부목자로, 위원장으로, 빌더들로, 부장으로, 팀장으로 섬겼는데 지금 방금 믿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 지금 나왔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은 그 감사함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아요? 이거를 제대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자, 테스트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사로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안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수요 예배 나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천국에 갈 만하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의 마음도 다르고 태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 제가 이 두 사람에게 성도님, 못하러 나오셨어요. 못하러 나오셨어요. 막 이렇게 좀 차갑게 묻는다면 첫 번째 사람, 오직 예수로 내가 여기 나온 거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오직 예수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나왔어. 그러면 제가 못하러 나오셨냐고요? 예? 바쁠 거 아니에요. 집안이 가정이나 좀 제대로 챙기시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첫 번째 사람은 순간 당황하겠죠. 그죠? 순간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금세 예수님이 죄인인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이렇게 아마 반응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 내가 여기 좀 나왔으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는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 나는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거 못하러 나오셨어요. 예? 가정도 제대로 더 못 돌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할지 아마 그분은 주일날부터 아마 못 보게 될 것 같아. 이놈의 자식이 내가 누군데 그렇게 얘기해. 바로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네가 그것을 믿느냐?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구원에 대한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것이 믿어질 때, 온전히 믿어질 때 그 사람 안에서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바쁜데도 나오고 싶은 거예요. 금요일에도 나오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으니까. 주일에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교회 봉사가 아니더라도, 꼭 교회의 그러한 섬김이 아니더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선을 쌓는 거는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선을 쌓았든지 안 쌓았든지, 공적을 쌓았든지 안 쌓았든지 그걸로 구원해 주시 전혀 않았으니까요. 그냥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점점 죽으세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껏.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죄인이에요. 우리는 거지예요. 우리는 거지.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못 먹는 거지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근데 단 하나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얻어먹을 수 있는지 아는 거지예요. 그 거지가 지혜로운 거지입니다. 다 같은 거지이지만 어디에 가면 먹을 수 있을지 아는 거지라고요. 똑같은 거지지만 그게 지혜로운 거지 아니에요. 다 같은 거지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러니까 수요예배 나왔다고 뭐라고 절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참,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을 확실히 하면 자연스럽게 수요예배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금요 저녁 예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걸 나와서 뭔가 되는 게 아닌 그냥 너무 알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하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도대체 어떤 분이시야? 어떤 분이셔? 알고 싶어.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알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죠. 자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서운한 말 하더라도 너 여기 왜 나왔어요 당신? 이게 오직 예수니까 나왔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 단계가 거쳐지지 온전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치 못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단 몸만 와 있으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거죠. 여기 왜 왔어요? 그러면은 네가 뭔데 여기 왔? 너는 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왜 왔어? 오직 예수지,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은혜잖아요. 당연히 와야죠. 당연히.
뭐 안 와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왔어요, 기뻐서.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웃는 얼굴에 누가 더 침을 뱉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거지다. 그런데 중요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거지 새끼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새끼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요, 우리가 번 것을 다 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학원비, 뭐 어디 10만 원, 어디 15만 원, 어디 20만 원, 이거 다 하나하나, 그래 어디 두고 보자, 10만 원 적었어, 지금까지 합계 총 3,259만 원 5천 원 다 받아낼 거야. 이런 부모님 계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계신가 봐요. 좀 적고 있나 봐요. 그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겠죠. 가계부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뭐 얼마 내세요, 뭐 학원에서, 학교에서 등록금입니다, 책값입니다, 캠핑비입니다 하면은 얼마 내야 하는구나, 그 얼마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기록하시지 않습니다. 얼마가 들었건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 예수의 피의 값을 받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아파서, 인간적으로 너무 아파서, 그리고 육체의 아픔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나도 싫으셔서 절규하셨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셨습니다.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요. 돌아갔을 때에 경험하는 그 경험은 말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에 부족할까요? 나는 이게 다야. 내 삶은 이게 다야.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어. 목사님 뭐 이렇게 거룩을 얘기하세요? 거룩.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예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믿음이 부족한가요? 정말 나는 그것이 여기까지인가요?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맞아요.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을 바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남. 또 이것을 회개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또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미 인정받은 사람과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난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절대라는 말을 저는 조심히 쓰는데 거의 대부분, 아니 절대,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열정과 헌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난 이미 인정받았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난 인정받았어. 이런 사람과 인정받기 위해 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셨어요. 잘해서, 수요 예배 나와서, 새벽 기도 나와서, 주일 예배 나와서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분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인정받았잖아요. 이미 인정받고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처럼 수고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면은요, 삶의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네.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짐이 되고 다 마음에 걸리고요,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면은 자녀가 어긋나갈 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하면서 구박하고 상처 주고 숨 조이게 하고. 다 인정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다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좀 돈이 없어서 인정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돈이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분별, 주님의 뜻을 판단하지 못하고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돈으로 인정받으려고. 아니,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못 받고 문제가 결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갈려지는 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인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면 남편도 짐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배우자, 내 과거의 상처도 짐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 못 받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네가 너로서 충분해. 그냥 너니까 좋아. 있건 없건 죄인이라고 나의 은혜를 구하는 너,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너,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너,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기쁘게 감사하는 너, 나는 그냥 네가 좋아. 할렐루야. 아니, 이거는 진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이건 잘하라고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건 오직 은혜 설교다, 은혜 설교. 여러분 뭐 행위로 구원받고 싶으세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인정받았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걸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띄워주시죠. 제가 전체 화면으로 PPT에 드린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이 필요하시죠? 오직 예수에게만 쉼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집사님 나오셔서 좀 피아노로 좀 반주를 해주시고요. 물론 통성기도 음악도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너 너무 힘들어 보인다. 주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신대요.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 이 시대 대한민국 성도님들에게 너무 힘들어 보이신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짐을 많이 가지고 가세요? 다 예수님이 다 모든 짐 십자가에서 다 져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내가 어떤 행위, 섬기고 나오고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정말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듣는 시간이 돼야지, 성경 읽었다 안 읽었다 행위로 여겨지게 되면은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머리가 커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저것 많이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좀 쉬게 하고 싶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쉼이 있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며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